지난주 우리 주 목사님 설교 통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의인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이런 주제로 아마 설교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도 이 고난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확산되는 이 코로나와 여전히 끝나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긴장감과 불안과 염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 수지 악화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4개월 동안 연속 소비가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개월 이상 연속 소비가 감소된 것은 2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6.3%까지 올라갔어요. 역시 1998년 IMF 이후에 최고 수치라고 합니다. 무역수지 적자도 넉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너무나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단순히 코로나나 아니면 전쟁으로 인한 것이라면은 언젠가는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과연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삶이 너무나 암울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굳게 믿고 굳게 확신하며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큰지를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8절에서 9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래서 9절 전반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고난 당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는 수없이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으며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여서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 지냈습니다. 또한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걸어갔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경제 악화와 코로나와 전쟁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가야 할까요? 바로 첫 번째는 고난 중에서 오히려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네, 사도 바울은요 찬송할 것이라고 찬송하자고 촉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누구냐? 바로 만군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봤지만 정말 너무나 심한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당했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던 것만큼 엄청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그는 만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환난 중에서 그 자기가 받았던 위로를 통해서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다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또한 위로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야, 저 정도로 고난을 받고 저 정도로 환난을 당했으면은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고 다 그냥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위로를 더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 위로를 받은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그가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나고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이 받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지만 사도 바울이 그 위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할 것이라고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잖아요. 그도 사람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착각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 비결이 바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아멘. 그리스도 고난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은 다시 풀이하면, 쉽게 풀이하면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허물도 없습니다. 어떠한 부족함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 그 고난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죠. 사도 바울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죠.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 고난 당하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착각할 정도로 큰 고난과 환난 속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는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받은 그 고난은 아무 고난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님만큼, 그리스도만큼 고난은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는 고통과 고난까지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갔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렇게 5절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된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고난을 당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당한 고난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좀 사도 바울보다 더 믿음이 어리고 약한 사람이거나 지금 이제 곧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또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당한 고난이 아무리 크고 중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위로가 넘치고 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 다른 사람들이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야,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겨낼 수가 있구나. 고난을 이길 수가 있구나. 이 힘든 환난을 내가 이겨낼 수가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므로 위로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이미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큰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는 이 위로를 전하고 소망을 전해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 고난 중에서 진정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자,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아멘. 네, 방금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맥락일 수도 있지만은 그 위로는 우리가 위안을 받는 것이고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이 소망은 부활의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다. 그냥 잠깐 동안 오는 소망이 아니에요.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간직한 부활의 산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를 받고 그만큼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또한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원래는 사도 바울도 너무 많은 고난으로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셨던 그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으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음을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바로 궁극적으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소망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또한 피할 길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살 소망이 사라졌지만 새로운 부활의 길이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고난이 너무 커서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바로 그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많은 시험을 주셨어요. 이 고난과 환난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던 것이 바로 시험장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와 이 경제 수지 악화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장이에요. 우리는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잘 치르고 패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그 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잘 견뎌야 돼요. 이 시험을 잘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죽을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부활의 산 소망의 길로 나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바로 고난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9절 후반절에 그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9절 후반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요 자꾸 자기 자신을 의지해, 내 자신을 의지해, 내 경험과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요. 근데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요 정말 너무나 미약해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여러분 이 지금 요즘 코로나 걸리면 어떻습니까? 속수무책으로 그냥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고 해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꼼짝 못하는 것이 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미약한지 몰라요. 평소에는 그냥 온 세상을 다 그냥 지배할 것 같은 그런 의기양양한 사람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꼼짝하지 못하는 이 엄청난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시험과 재앙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야,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사도 바울은요, 정말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그 제자로서 그는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을 만큼 초엘리트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자신을 의지할 수가 있었어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금수저 중에서 금수저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는 고백해요. 배설물로 여기고, 그래서 뭐만 자랑한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했어요. 고난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 여러 번 맞아서 태장에 맞고 매를 맞고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거짓 행지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가운데서도 사막의 위험 가운데서도 그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를 통해서 복음이 유럽 가운데 전해졌고 그 복음이 미국에도 우리나라까지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만 의지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성경 인물 중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고난 안 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과 다윗과 수많은 모세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사도 바울들 포함해서 스데반도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인정받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었어요.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그 믿음 가운데서 능히 승리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 중에서는요, 특별히 다윗 같은 이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죠. 그 다윗이 받은 고난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것도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죽음과 삶 사이에 나는 한 걸음, 딱 그 한 걸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한 걸음만 더 나가면은 죽는 것이고 한 걸음 뒤로 놓으면 사는 그런 삶의 그의 최고의 끄트머리, 삶의 끄트머리에 그는 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의지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믿음을 통해 그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는데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가 일어나도 나를 대하여 진을 쳐도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태연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고 두려움 가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중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길을 걷게 한 이유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 그것을 보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길에 우리를 밀어 넣으셨지만 코로나의 광야, 전쟁 같은 광야, 이 경제 악화의 광야, 환난과 질병의 광야, 이 광야 속에 우리를 집어넣었지만은 그러나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길에 집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줄이게 하시고 힘들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 우리 마지막 신명기 8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네, 마침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에 밀어넣으신 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은요 물론 눈에 보이는 의복이나 먹을 것이나 아니면 살 집이나 그런 것도 복이 되겠지만 더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많아요.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옷도 주시고 살집도 주시고 양식도 주십니다. 당연히 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에요. 그러나 더 큰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더라.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시더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건강한 것만이 복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더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큰 재앙을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 큰 재앙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재앙이 앞으로 얼마나 더 연장될지도 모르고, 이 재앙이 끝나고 나면 더 큰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재앙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도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우리 믿음의 길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